사무엘하 14장하고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들 셋, 딸 하나가 태어났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거기에 다음 장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불렀으며 그 기둥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더라. 자, 사무엘하 14장 20절과 18장 18절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여러분들 힌트를 위해서 언더라인을 했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다고 했어요. 딸 이제 4명인데 어쨌든 아들 셋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압살롬이 이게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왕의 골짜기에 그 비석을 세우고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압살롬의 처소라 이렇게 불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자, 그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앞에 부분에는 아들이 셋이 분명히 태어난 걸로 기록했는데 이 사무엘 18장에는 이 압살롬이 스스로 나는 아들이 없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내 이름을 대이어서 내 이름을 계속 이어나갈 그런 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느 곳이 맞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인데 그죠? 아들이 절대적으로 있었다 아들이 없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거죠. 하나는 맞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이 기록된 시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 18장은 물론 당연히 사무엘하 14장 이후에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대략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이 압살롬이 마지막 때 자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빼어난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그 외모라든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요새 같으면 핸섬했던가 봐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탐이 나갖고 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그의 인생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한 1년 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기 하 18장이 기록된 것은 요 18장 18절이 기록된 것은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기 18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다윗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요압과 그의 10용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사무엘하 18장 18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압살롬이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 언제쯤을 얘기했을까? 이때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기 전
한 1, 2년 전쯤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조그만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이어나갈,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러면서 뭐 어쩌면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왕의 골짜기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죠. 어떤 지금 같은 비석, 뭐 어떤 편말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얘기했을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 근데 그렇게 내 아들이 없어서 내 이름을 이렇게 이어나갈 아들이 없다 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그 성령께서 이건 기록하죠. 3자가 기록한 거니까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때 당시에 바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기 1, 2년 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나는 아들이 없다. 남은 아들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에게 전혀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처음에 때가 돼서 이제 그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가 그 사이에 아들 셋과 딸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마지막 인생의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어떤 비석을 세우면서 그 비석은 왜 비석을 세운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게 하려고 세상에 알려고 뭔가를 편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뭐라 하냐? 내 이름을 이어나갈 아들이 없다. 그러면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는 젊었을 때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인생의 막바지에 압살롬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 막바지에는 죽기 전에는 얼마 전에는 나는 내 이름을 이어나갈 아들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고요. 사무엘하 18장은 그때쯤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셋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잖아요. 다음 어떤 면은 대를 이어나갈 그 왕권을 이어받을 후보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대부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대를 이어나갈 아들, 확실하게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다, 그래서 딸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딸의 이름은 밝히는데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 끝까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어 죽었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하여튼 이 장성하지 못해서 뭔가 일어난 거죠. 그 가정에. 이제 다말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은 무슨 연고인지 이 아들 셋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분명히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압살롬의 대를 이어서 그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아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어떤 법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기 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일찍 죽었다면 그 압살롬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은 정말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여기 고백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은 지금 용어로는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 있었다는 거죠. 슬픔이 있은 거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세 아들로 인해 갖고 어떤 많은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일기 18장 18절에 보면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아들이 없으니까 압살롬 자기 이름을 따라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그때까지 이제 압살롬의 처소, 압살롬의 장소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죽기 전에 아버지를 배반하기 전에도 이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왕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고 자기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자로서 그런 어떤 정말 아버지의 큰 덕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을 이제 다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기는 왕자로서 이제 앞으로 왕권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있는데 자신은 그 다음에 나를 이어나갈 이 아들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무엘기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압살롬이 이야기한 것을 이게 따온 겁니다. 여기 18장 18절을 잘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한 행동과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따와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 아들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을 애처롭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적 고통을 느끼면서 이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세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 사무엘기 14장 27절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무엘기 하 18장 18절 말씀도 자기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다라고 고백한 압살롬의 그 고백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이 있을 뿐이에요. 그 상황. 자, 그러면 이 말이 사무엘기 14장 27절이나 18절 18절에 이 주제는 사실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다 이거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다. 압살롬은 아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죽을 때 고백할 때쯤에는 무슨 일이든지 모르지만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고백도 맞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제는 다른 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묵상 주제가 나와요. 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게 기둥이란 필라인데 지금 같은 비석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세우는 곳이 어딨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무엘기 18장 18절에 뭐 어디다 세웠습니까?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왕의 골짜기. 이 킹스데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2번 나오는데 왜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다가 세웠을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고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사무엘기 하 18장 18장에 나오고 안 나옵니다.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왕의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4장을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4장 여러분들 잘 아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맹군 왕들과 싸우러 가서 승리를 하고 이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포획된 것도 재물도 다 다시 얻어가고 이게 올 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왕의 골짜기에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읽어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골짜기입니다. 왕의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이 두 사람의 만남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골짜기가 아니고 왕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 자기 이름을 세웁니다. 자기 죽은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사무엘기 하 18장 우리가 18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 제가 언더라인 해드렸죠. 이제 압살롬이 생전에라는 말을 했어요. 생전에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할 때 이제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대과거형이에요. 영어를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기 18장 18절 그리고 17절 19절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건 확실합니다. 17절하고 19절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18절이 갑자기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끼어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바로 17절까지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왕 자기 아버지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죗값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죽여갖고 돌무더기에 그냥 이게 버려버린 장면이 나오죠. 여기 17절에 16, 17절 그 전에 보면 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제 그 다윗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압이 지금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이 굉장히 슬퍼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끼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거는 18절이 삽입절이에요. 누가 끼어놨냐? 성령께서 끼어넣으셨겠지만 이 18절이 끼어 들어간 내용이 바로 압살롬이 이렇게 한 내용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해하시죠?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생전에 죽기 전에 17절에는 죽었고요. 벌써 묻혔고요. 그래서 생전에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보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끼워 놓으셨는가? 이거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 18절이 없어도 사실은 여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어서 돌무더기에 묻혔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그 다윗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8절이
어떤 면은 갑자기 끼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죽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거기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죽은 때가 아니고 지금 이미 죽었는데, 예? 저는 이것을 절묘한 삽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비석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거 밝혀지지 않았으면 죽은 후에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모르죠. 근데 여기에 밝혀놨어요. 그때 이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 기둥을 세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자기의 어떤 처지를, 어떤 자기는 어떤 자기의 안타까운 처지, 불행한 처지, 이거를 좀 뭔가 보상해 보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과 자기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계속 이렇게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압살롬의 기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둥, 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것. 그의 이름이 계속 망각 상태에 묻혀져 왔었다면 그 기둥은 차라리 그의 명예를 위해 세운 것이다. 이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명예를,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것을 세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없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기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권력론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는 그때 생전에 자기 아들들을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왕권을 탈취하려는 참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아들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 망각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인들을 범하는 그런 무서운 죄까지 범합니다. 이 압살롬이.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참 이 압살롬을 또 너무 지극히 사랑했어요. 어떤 면은 편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여기는 사무엘하 13장 39절, 14장 1절, 18장 34절 보면 이 나중에 죽고 나서도 이 다윗은 막 울고 그랬어요. 압살롬 죽었다는 소리 듣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 압살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하고 왜 압살롬 죽였느냐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는 너무 연민정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준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짐승과 같은 비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4장 27절하고 오늘 18장 18절에는 단순히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압살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기에는 아들 다 잃었어요.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성경은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맞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분명히 여기 18장, 사무엘기 18장 18절에 이 말씀을 끼워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8장 18절을 끼워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압살롬의 그런 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찌 그렇게 비인륜적으로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아버지를 반역했는가.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뿌린 그 정말 악한 씨의 열매를 거두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노새, 말보다 작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뭐가 이제 머리 같은 데가 치장을 많이 했는가 봐요. 자기 나름대로 그때 벌써 모반을 해서 다 사람들,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불러다가, 다윗 왕, 내 아버지 지금 요새 같으면 거짓말쟁이고 모사꾼이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고, 야, 너희들은 나한테 와. 그래서 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 시대에도 교묘하게 거짓말 같은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그게 여기 사무엘하 13장 14장 3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온 사람이면 아주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2절 보면, 압살롬 일찍 일어나 성문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분쟁거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그가 말하기를, 주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에 속하인다 하면은, 압살롬이 그에 이르기를 보라,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교묘하죠. 그 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이 다 내게로 올 때 그에게 정의를 베푸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기 아버지를 지금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음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누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셨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를 비난하고 음해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속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이 완전히 성공 못해요. 일부가 가담을 했지만 결국 성공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사하고 부딪혀갖고서 도망을 가는데, 이런 일단 왕이 됐어요. 자기들 모반한 사람들에게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머리에다가 무슨 뭘 많이 썼는가 보죠. 치장도 하고.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숲을 속을 가다가 이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렸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노새는 도망가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마지막이죠. 이거를
요압이 가서 제 군사와 함께 칼로 죽인 겁니다. 창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 압살롬이 자기가 왕의 골짜기에다가 비석을 세우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에 내려고 했던 그런 행동, 이런 행동과 마음을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압살롬은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짐승과 같은 반역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만약 압살롬이 그렇게 애처로했던 세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들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정말 불명예스럽고 불행한, 나쁜 재산을 상속을 해준 그런 아버지로, 악명 높은 그 아버지로 아마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폐륜적인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 3명을, 분명히 아들 3명을 낳았는데 데려가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압살롬의 아들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고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은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많이, 반면교사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엄청난 반역을 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불신앙 그리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주시니 그것이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반면교사의 교훈이 나옵니다. 잘한 것도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못한 것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찰스 펄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기둥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전면을 따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압살롬의 기둥은 지금도 두드러지게 여행자들의 눈에 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지금 성지 순례를 하면은 압살롬의 그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대요. 기둥이 세워진 데가. 그러나 지금 그 기둥의 유일한 목적은 비인간적인 unnatural, 그러니까 잔인무도한이라는 뜻이에요. 잔인무도한 아들의 악명을 영원히 드러내는 것뿐이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기둥을 세웠는데 지금 가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의 죄와 그의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가슴에 와서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는 걸음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것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압살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